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과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두 부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성경 구절들 좀 읽을 것인데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누가복음 22장을 그대로 펴신 상태로 오늘 설교로 따라가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어제는 저희가 그 사도 요한의 눈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그 바라봤던 주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눈 마주쳤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자, 주님의 시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일제 시대 때 한국 교회에 신사 참배 결의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강압에 견디지 못하고 굴복해서 1938년에 이루어졌지요. 이로 인해서 그 교회는 살아남았지만 하지만 예배가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짓밟히고 기도가 짓밟혔습니다. 당시 교회는 일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됐었고 또 전쟁을 위한 헌금을 걷어서 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그 신사참배를 항거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투옥됐었고 또 순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맞습니다.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양편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 재건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분열의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 그는 당시 존경받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로서 자신의 신사 참배를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1992년 4월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수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강단에 올라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참회합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내 일생의 짐이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 자, 이렇게 그가 눈물로 참회할 때 좌증은 또다시 숙연해졌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수천 명의 목회자들, 원로 목회자들, 또 장로, 교단, 단체들이 참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작이 되었던 이 한경직 목사님의 1992년 공개 사제, 그때 그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가 신사참배에 참여한 이후에 50년 이상 지난 것이죠.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인생이 얼마나 주님께 죄송하고 무거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지금 저희가 고난주간 특세 4일째입니다. 주님 돌아가신 길을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저희가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며 주님 달리신 십자가 앞에 서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것부터 오늘 본문 시작됩니다. 31절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릇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밀가부릇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밀타작하며 그것을 땅에 내리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곱게 내리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까부러지고 또 떨어지도록 힘차게 내려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얼마나 이 사탄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시몬을 공격할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 보시면 나타나듯이 한국말 성경에는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복수입니다. 원어에는 시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라, 문맥이 안 맞죠?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말씀이시고 똑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강도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누군들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부인했던 것을 저희가 실패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아마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넘어졌을 것이고 그것이 저희의 수준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즉 베드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려는 그 육신, 주님을 따르려다 하는 그 마음이 넘어진 것이지 그가 실수하거나 주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넘어졌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자 많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61절과 62절을 말씀하시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는가, 바로 이것이 저희 오늘 이 아침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당할 공격을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단이 너를 물가부릇 할 것이다 라고 하신 후에 주님은 그러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 보시면 3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고 주님은 인지하신 것이지요. 그런 그를 위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 기도하시는가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은혜는 정말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도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그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순간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또 붙잡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32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였노니 다음에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며 요한복음 21장이 떠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은 주님을 부인했던 자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묵상하며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맞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양을 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맡기신 양을 치고 먹여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실패한 자에게 맡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지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며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 혹은 주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맡기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곧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열심이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사실 당장은 이 말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곧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 울게 되죠.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이 말 주님께서 이루시죠.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죠. 그는 복음 때문에 주님 전하다가 여러 번 잡히고 신문당하고 또 옥에 갇힙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본문 그 시점에서 별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대답하는 때를 보시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 돌이킨 후에 정말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의 그 말을 내가 이룰 것이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중이라도 혹은 부지 중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열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서원하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34절로 보시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셨죠? 자,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는 똑같은 베드로를, 시몬을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시몬을 택하셨고, 시몬은 어쩌면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여전히 시몬이었습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아서 그는 반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감람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는 것을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하면,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된 것이고 십자가 앞으로 스스로 나가시는 것이죠. 42절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4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것은 결코 과장의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기도하신 내용,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 기도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주 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 주님의 기도로 본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 중에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저 여러분을 아시고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애쓰고 힘써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또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 주님을 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입맞춤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병사들에게 잡히십니다. 자, 이때도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 칼을 빼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지라. 자,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은 이것이 베드로가 쳤고,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그래, 너밖에 없구나, 나를 위하는 자가,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죠. 칼을 들면 어떻게 성경을 이루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42절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지요. 수동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칼집을 꽂으시고 결박당하시고 따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잔을 취하신 모습입니다. 피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잔을 마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51절,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이사 낫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의 칼을 갖고 왔던 그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잡으러 칼을 뽑은 자들을 향해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확신하건대 말고는 이후에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고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죠. 말고는 잘렸다가 붙여진 그 귀를 가지고 다니며 주님께서 만져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터치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 치유와 기적의 구세주를 만난 그 흔적을 평생 자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받는 흔적들,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지만 그 흔적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우리가 다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낳은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죽어 우리가 산 흔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끌려가시며 베드로의 부인이 시작이 됩니다.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다음 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I don't know.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I am not.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9절, 1시간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장담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베드로는 더욱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같은 세 번째 부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베드로의 마지막 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늘 이 본문의 정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61절과 62절이죠. 그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고개를 돌이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이죠. 여기서 바라보시며 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뚫어지게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흘낏 본 것이 아니라 정확히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라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망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죠. 아니, 망한 것으로도 부족하죠. 완전히 망한 것이죠. 밀가 부르듯 완전히 부서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따라가지 못했고 주님은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은요 희롱당하셨고 맞으셨으며 사람들이 주님의 눈을 가리고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말로 욕했고 채찍으로 쳤습니다. 골고다 언덕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못 박히사 매달려 뱀처럼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디선가 가슴을 치며 계속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달리신 그날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주님의 시선, 이것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와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은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때에 자기를 정확히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요, 그때 그 시선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느꼈던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의 실망과 원망 섞인 무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주쳤던 그 시선에, 주님의 시선은 바로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순간,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철저히 실패한 연약한 인간,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망해도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그 순간 오히려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빛이었죠. 32절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가슴을 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다시 그를 찾아오사 그를 사랑으로 회복하십니다. 너가 왜 그때 나를 부인했는가? 왜 쫓아오지 못했는가? 한마디도 안 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만 회복하시고 연약하고 깨져있는 그 영혼에게 그대로 주님의 교회, 성도, 양을 맡기십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철저히 부서졌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양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회복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전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굳게 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십자가로 나오게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서신서를 쓰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인 것이죠. 누구보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플래시백이라는 말이 있죠. 플래시라이트를 뒤로 비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특정 장소의 사건이 내가 그 장소에 가면 그 사건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다가가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플래시백이죠. 자기 인생에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시간, 실패, 좌절, 수치심,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 마음, 그날
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십자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수많은 깨지고 실패한 사람들, 형제들을, 그 영혼들을 십자가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원망과 질책이 아니라 그를 붙잡으신 사랑과 연민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게 됩니다. 혹 저희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주님께 죄송하고 주님께 나오기 힘든 분 계십니까? 혹 내가 사랑하며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부인하고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고 울며 주님 곁에서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시선이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십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완전히 망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그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며 혹 마음에 통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리를 옮겨서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베드로가 혹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오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사랑과 그리고 나의 실패했던 그 시간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